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산상수훈의 팔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이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은 1절에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고 전달해 주신 진리의 교훈 이런 뜻으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새로운 왕국을 사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의 원칙,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연히 살아내야 될 그 삶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그냥 옛날에 제자들이 그 은혜를 받았구나 그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강력한 진리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바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셨죠. 그 십계명 내용을 보면 여러 관계를 다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자신과의 관계, 이것을 잘 정립해가지고 이 십계명을 가지고 이 가나안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하셨습니다. 그런 십계명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 더 높은 수준의 삶으로 이제 십계명을 완성해 놓은 그 산상수훈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 거의 공생의 한 중간쯤에 가시면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임파테이션 하십니다. 소위 전수하시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 주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시기 이전에 먼저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을 주셨다는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이렇게 추구해야 될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제자로서 훈련받고 성장해 가면 언젠가 이런 권능이 임하게 돼요. 사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는 권세와 그 능력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능력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산상수훈을 먼저 주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능력을 행하기 이전에 이 산상수훈적인 그런 인격적인 삶을 준비해서 먼저 신앙 인격이 갖춰져야만 아름답게 그 능력이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에도 많은 그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신앙 인격이 안 돼 있는데 능력이 전수돼가지고 특별히 은사나 이런 걸 통해서 막 능력을 행하다 보면 그 신앙이 변질돼 버려요. 아주 이렇게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는 교만에 빠져가지고 때로는 아주 타락까지 하는 이런 아픔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하시되 아주 기초적으로 정확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에게 훈련하시는데 그것이 먼저 저와 여러분이 신앙격이 완성돼야 된다.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사실 우리가 자주 읽고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실천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한 번씩 이렇게 읽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늘 자주. 사실 매일 읽어야 되는 말씀. 그것이 갖춰진 다음에 거기에 능력이 전수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게 그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이렇게 연륜이 있을수록 이제 더 힘을 써서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추적인 그런 일꾼이 되어가지고 많은 한 나라의 그 역사를 이루고 동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권세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사용하기 이전에 우리 신앙격이 잘 갖춰져야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동력 또 나 자신을 관리하고 어떤 유혹과 어떤 죄의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힘, 그 원천이 우리 안에서 갖춰지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결국 연약하게, 나약하게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 중에 보면 오늘 다루는 내용이 팔복이 나오는데 이 팔복은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천국 시민이잖아요. 천국 시민으로서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제시합니다. 미국 시민이 되려면 미국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야 되고 물론 시험도 합격해야 되지만 미국 시민으로서 법을 잘 지키고 규칙을 따라주고 그래야 미국 시민이죠. 지금 현 정부에서는 시민이라 할지라도 범죄를 하고 어떤 못된 짓을 하면 다 추방시켜버려요. 그렇죠. 원래 그게 시민의 자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 그거 믿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천국의 삶에 그 우리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권리도 행사하지만 의무도 행해야 되죠. 그게 팔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 복은 신적인 성품, 특별히 성령께서 쓰시는 천국 지도자의 성품들.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지닌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구성되고 이 땅의 교회 구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도모해 갈 때 놀라운 사회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이상 또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 기초부터 다시 다잡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산상순이라는 이런 귀한 메시지를 먼저 전달하는 겁니다. 결국 이 팔복은 예수님 자신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팔복으로 살으셨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그를 따르는 자들의 성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팔복의 내용을 보면 천국 시민이 갖춰야 될 2가지 분류의 성품이 있는데 개인적인 성품이 있고 관계적인 성품이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성품을 잘 가꿔야 되고 또 서로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라는 말 자체는 벌써 2-3 사람이 모여야 되는 그런 공동체, 집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를 잘하는 이 성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현실을 보면 이 관계적 성품을 잘못해가지고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시험에 들고 이러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은 문제가 이렇게 있기 전에 먼저 갖춰야 돼요. 팔복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시민들이 모인 집단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는 거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산상수훈을 앞으로 좀 다루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정말 이 기준에다 맞춰서 나를 좀 성찰하고 내가 그동안에 정말 헛살았구나. 내가 이런 주님의 기준을 놓치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런 게 있다면 철저히 반성과 함께 회개하시고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영광, 오늘 말하는 이 팔복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천국 시민의 개인적인 성품을 오늘 주로 좀 다루기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성품이. 이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지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이 성품을 갖춘 자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는데 이런 산상수훈의 성품이 갖춰지지 않은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해요. 천국에 구원은 가더라도 저 어두컴컴한 데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오늘 개인적인 성품을 통해서 자신을 잘 가꾼다면 이건 지금부터 영혼까지 가는 그 아름다운 그 유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이런 타 종교들도 그 아주 고인, 고수가 되려면 자기를 성찰하고 훈련하고 그 말할 수 없는 이런 고생을 해가면서 수행을 해가지고 그 경지에 올라가는, 그래서 인격자가 되는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걸 삶에 실천할 때, 또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고귀하시니까 우리는 도저히 못 쫓아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모델이 된 이유, 이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신 그 모델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늘 나를 보고 주님의 그 기준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부족하면 또 분발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끊임없이 발전해 가는 거예요. 오늘 3절에부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심령이란 말은 그 헬라어로 푸뉴마, 영어의 스피릿이죠. 영이 가난해야 된다. 물론 뭐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이 세상의 가난도 포함되는 그런 단어를 쓰고도 있지만 여기서는 더 정확하게 우리의 영이 가난해야 된다. 물질이 가난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가난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하다는 이 표현, 프토코스라는 이 단어는 무슨 말인가? 아무것도 지닌 게 없는, 내 속에 어떤 차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 그것을 가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주 절대적인 가난, 반드시 이거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가난,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엠티된 상태, 그거를 프토코스라고 해요. 세상에 보면 이제 옛날에 지금이나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안 좋은 말로 게을러 터졌다 그러죠. 게으르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 보면 게을러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때 그 가난은 페레스라고 해요. 그건 어찌 보면 죄악의 결과예요. 게으른 건 성경에서 죄라고 규정합니다. 게을러 터진 사람,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 말하는 가난은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프토코스는 영혼 안에 비어있는, 완전히 엠티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 그래서 이것은 깨끗한 가난이고 어떤 상태에서도 죄악이나 유혹, 어떤 욕심, 더러움이 없는 가난. 깨끗한 가난. 비어있는데 깨끗한 거. 불교에서는 이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뭐 이렇게 욕심을 비우고 그러는데 결국 비우는 건 비슷하지만 잘못 비워가지고 거기 어둠형이 아주 들어가서 주인 행세해버리죠.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깨끗한 내면에 어떤 욕심도 없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으로만 채우고 싶어하는 그 열망, 그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을 바라볼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 나로서는 뭔가 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이걸 스스로 인정하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난, 그걸 말해요. 오직 주님만을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힘이 없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주세요. 그 가난을 말해요. 따라서 천국 시민은 이 세상의 어떤 물욕,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필요하지만 거기에 연연해가지고 거기에 욕심을 가지고 평생을 허비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정결한 하나님으로만 채우려는 그 심령,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천국 시민의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계속해서 복이 있나니 8번을 말하는데 이 복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란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비가시적인 복. 눈에 보이는 현실의 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인 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얻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이 가난해짐으로써 정말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으로 채우려는 그 열정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충만한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영적인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 단어를 말할 때 이제 아세레, 바라크 이런 단어를 쓰는데 아세레라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와 거의 유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맺어진 그 관계적인 복. 우리가 주님하고 같이 있을 때 행복하죠. 주님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행복한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행복해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행복 자체이신 하나님하고 관계를 누리는 그 복, 그게 아세레예요. 그러나 또 구약에서는 외적인, 물질적인, 가시적인 복도 말해요. 그건 바라크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의 복에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더 영적인 복,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맺어진 아름다운 관계 복, 그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행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불행하십니까? 하나님은 불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런 감각이 있는 거지 우리가 속이 썩어가지고 하나님 자신은 행복하세요. 삼위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겠어? 온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통치자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편 1절에 구약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복은 아세레라고 해요. 구약에서도 진짜 복은 바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는 복. 그래서 악인, 죄인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늘 복된 말씀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자. 그걸 복된 자로 해요. 여러분이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복이 없어? 이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깊이 묵상하세요.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그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을 잘 모르셨죠? 막 바빠가지고 급히 막 다니느라고 안 하셨잖아요. 그 복을 누리세요. 거기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이 그 시간에 임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딱 선포하는 거죠. 오늘 그렇다면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 덧입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함께 살고 하나님께 누리고 다스리는 것. 그게 복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이 기독교 안에 아주 변질되어 있는 복음이 있는데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거. 기복신앙이 추구하는 것은 성공, 물질, 건강 이런 거예요.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변질된 복음이에요. 성공과 물질과 건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행복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관계의 행복을 추구할 때 성공, 물질, 건강은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신학에서도 막 번영신학, 막 성공 위주로 가다가 그 안에 있는 인격성, 성품들은 아주 피폐해지고 아주 사람을 갖다가 아주 이렇게 마귀의 사람으로 바꿔놔요. 그 욕심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성품적으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런 심령의 가난함, 이 심령을 통해서 저런 것이 이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돌아봐야 될 게 나의 성질은 어떤가? 이 성질. 성질이란 말은 성격과 기질, 합성어예요. 성질이 못된 자들이 있어. 성질이 못된 건 아주 하나님 앞에 그건 큰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못됐죠. 저와 여러분 진짜 못됐잖아요.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저도 돌아보면 참 못된 사람이야. 근데 그 못된 기질, 성격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새 사람으로 주님이 주신 하늘의 성품으로 시작한 사람들이잖아. 근데 여전히 그걸 가지고 주장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분리받고 어떤 때는 막 가서 아주 분위기를 잡쳐놓고 그 고약한 성미 가지고 때로는 이기적으로 아주 괴팍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그건 저주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는 왜 이럴까 아직도 예전에 이 삶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해. 십자가를 다시 통과해야 돼. 십자가 못을 박아야 돼. 여러분 그런 기질이 나오면 잠깐 모든 일 스톱시키고 십자가에 가서 스스로 못을 박고 달려야 됩니다. 오늘 이런 면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나는 왜 이럴까? 성질이 왜 이렇게 못됐지? 이런 게 있다면 그거 가지고 막 푸념할 게 아니라 그거를 완전히 회개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한국에 한때 행복전도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했을 거예요. 뭐 TV도 많이 나오고 그랬죠. 최윤희라는 분이 계셨어요.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행복하세요 이러면서 행복전도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63세에 병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건 불치병이에요. 희망이 없는 병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합의해가지고 동반 자살을 했어요. 수 없는 사람이 충격받았어요. 행복전도사가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결국 삶은 저주의 삶으로 마감했어요. 세상의 행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그거는 그냥 어떤 부분적으로 보여지는 약간 좋아 보이는 행복일 뿐이야. 그거는 행복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살아야 돼요. 그 진짜 어떤 한계도 없는 영원한 행복, 그 복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땅에서 그 영적인 복,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복에서 이제 심령이 가난하면은 복이 있는데 결과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소유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주님을 목말라 하고 주님으로 배고파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야. 이것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천국을 소유하는 거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또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받아들이고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 삶이야. 그러니까 천국은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이죠. 우리는 현재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이 팔복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거기 하나님이 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런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복으로 넘어가 보면 4절에 나오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애통해야 한다. 예, 저 두 번째 나와 있죠. 이 애통이란 말이 헬라어로 판데오라는 단어인데 아픔, 슬픔 중에서 최고의 상태를 표현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슬픔. 가슴을 찢어지게 만드는 슬픔. 여러분 그런 슬픔을 한번 당해본 적 있으세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 그런 애통이 나와요. 어떻게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그냥 막 통곡을 하면서 그 어떤 슬픔을 표현하는 게 있죠. 그 애통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저런 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 시민은 바로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실수를 하거나 무지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 때문에 아주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뻔뻔하게 죄짓고 뭐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나가는
이거는 아주 방자한 사람이에요. 방자.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고 했는데 주님은 깨끗한 의인이시잖아요. 이 땅에서 이 죄악 세상에서 그 죄를 다 구속하기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시고 십자가로 완성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 대열에 서서 정말 의인으로 살기 원하는데 그런데 실수를 합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때는 애통이 돼요. 이 세상이 지금 썩어져 가죠. 여러분이 그런 걸 느끼신지 몰라요. 세상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은 점점 부패가고 있습니다. 제약이 관영합니다. 이런 걸 보고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런 애통이 있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 우리 주변에 나와 관계된 사람,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도 나보다 더 큰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를 위해서 그래서 대신 회개하는 기도. 그게 동일식. 중보기도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애통의 기도를 드립니다. 중보기도자들이 보면 잘 우시는 분이 있죠. 통곡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도 울지만 사실은 남을 위해서 이 세상에 관여한 죄악 때문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애통의 심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애통과 눈물이 있어야 우리 신앙을 본질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과해야 진정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제 애통한 자에게 결과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위로, 그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변호사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겠다. 변호사는 억울한 일, 잘못된 일, 때로는 이렇게 범죄했을 때 그거를 옆에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변호자가 되어주겠다. 마음이 진짜 애통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변호를 받고 위로를 받게 된다. 천국 시민이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에 자기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그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 애국 시민들이 우리 한국에 보면 참 애처롭게 여기도 우리 애국 운동들 하고 그러지만 한국에 보면 정말 처절하게 애국 운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라를 사랑하면서. 그런데 그 애국 운동의 핵심, 그 안에 그 본질이 뭐가 있어야 되냐?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막 가서 열받고 흥분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그런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한번 자꾸의 사람들을 흥분시켜요. 선동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의 눈물을 보고 그 애통의 애국운동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막 해서 어떤 힘이나 얻으려는 그런 것은 잘못돼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변을 위해서 애통의 눈물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복은 5절에 나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온유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온유해야 된다. 이 온유,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외부의 어떤 영향에 아무런 상관없이 내 내면의 안정을 되찾고 있다. 외부에서 뭘 가서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내면이 흔들리지 않는 그 강함,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mild, gentle 이런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사자성어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도 아주 강조하는 말이 온유한 자는 외유내강의 사람, 외유내강 이런 말 좀 들어봤죠?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아주 강한 사람,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좋은 그런 내면, 건강한 내면, 안정을 갖고 있는 걸 온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이 광야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거기서 다루심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온유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의 온유를 우리가 한번 다룬 적 있죠? 모세 그 거친 사람,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랬던 모든 기질이 광야에서 다 꺾어지고
온유한 사람.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바로 원래 기질은 그런 게 없지만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훈련되어서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온유함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나약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약한 사람. 뭐 누구와도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이제 그게 지저없이 막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사람들 말합니다. 오늘 마음이 온유하라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온유하시죠. 예수님 앞에 와서 배우라고 했잖아요. 나의 온유를 배우라. 그 온유를 말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진리를 완성하시고 이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어떤 위기와 환난 속에 있어서도 그 길을 가시죠. 그게 온유한 거예요. 이 온유의 히브리적 개념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순종해 가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온유는 잘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하다. 오늘 이렇게 온유한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예비되어 있나? 바로 땅을 기업을 얻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땅은 영어에 이제 earth, 지구라는 뜻이지만 그 말은 세상과 사람,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온유한 자가 결국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 시편 37편 11절에도 동일한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옛날에 어떤 부를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하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차지하는가 봤더니 온유한 자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결국 온유한 자는 약속의 땅인 영적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가나안은 다 열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 가나안에 못 들어온 분도 계세요. 광야에서 아직도 헤매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주님은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기업을 차지하길 원해. 근데 그 차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오늘 약속대로 심령이 온유한 거예요. 그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일터로, 사회로, 나라로 그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어떤 땅 개념, 이렇게 구해간 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땅의 개념은 특정적인 어떤 지역, 제한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처한 곳에서 누리는 나의 생명, 또 평강의 축복, 영적 영향력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그 축복으로 그 지경을 넓혀가면 그것이 가나안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주님의 행복함으로 이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면 내 주변이 다 같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돼요. 내 한 사람이 저주받게 되면 내 주변이 다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됐을 때 이와 같이 이 세상 또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영적 가난을 차지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우리 다뤄볼 것은 본문 6절에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심령이 의에 배고프고 목말라야 한다. 의에 배고프고 목말라야 한다. 우리 심령이 어떤 영적 욕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가장 맛있는 음식이 어떤 음식인가?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최고의 음식이 어떤 음식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배고픈 음식입니다. 할렐루야. 맛이 없더라도 내가 배고프면 그건 꿀맛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심령이 의를 향해서 배고프고 목말라 그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도 그런 심정으로 오늘 오셨죠? 할렐루야.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와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어떤 하나님의 지금 임재 속에 있더라도 그 은혜가 달라요. 맛이 달라. 내가 얼마나 목마른가, 얼마나 내가 배고픔을 느끼고 갈망하는가에 달린 거예요. 여기서 의라는 단어, 이 디카요 순회라는 단어는 영어에 여러 단어가 있는데 이제 justice, 정의 또는 righteousness, 바른 삶, 또 justification, 우리의 이제 칭의, 구원 이런 게 다 의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지금 구원 문제에 참 여러 가지 의문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구원에 대한 그 의인이 되기 위해서 그 갈망이 있을 때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영원한 지옥불에 이제 고통해서 나는 싫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을 원합니다. 그런 갈망으로 나와야 주님을 믿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 안에 돌아왔는지 모르겠어. 이 정체불명의 사나이들이 그런 여자분들이 많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어떻게 이렇게 돌아왔는지 몰라. 그런 갈망 없이 그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 구원을 받으려면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냥 믿으면 좋아. 그냥 복 받는데 그래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갈망이 돼요. 결국 이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의예요. 그분을 우리가 갈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통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의로 다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란 말 쓰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없는 그 사회는 망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공의와 정의가 어디 간지 다 사라지고 있어. 공의와 정의가 실현돼야 돼요. 교회를 중심으로 공의와 정의가 통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 기도의 제목. 같이 막 열받아 힘으로 누르고 뭐 정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편.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죄를 위해서 살잖아요.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고 온 욕심을 위해서 곤모술수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의인으로 칭함받고 의인이 되었어요. 그럼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야. 세상은 불의를 할지라도 나는 의롭게 사는 거야. 손해를 감당하더라도 의롭게 사는 거야. 믿습니까?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더니 너무 피해가 많은데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세상의 복을 받으면 마귀가 주는 복을 받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세를 바꿔야 돼. 저도 의롭게 살기 위해서 많은 피해를 본 그 전례가 있습니다.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바보같이 여기기도 해. 그래도 의롭게 살아야 돼. 의를 위해서 살아야 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정의감을 통해서 의롭게 살려는 열망을 가지고 그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목말라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아직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완성될 때 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의가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불의 앞에서 절대로 타협하고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꾸 불의로 타협을 시켜요. 크리스천들을 타겟을 삼아요. 그러나 그런 데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은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복을 뺏겨.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보네포라는 목사님 잘 아시죠? 독일의 루터계 목사님입니다. 한참 저때 이제 2차 대전 막 해서 독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 전쟁 때문에 소위 히틀러 우상이 등장하면서 그때 이 반나치 운동을 편 분이에요. 히틀러의 그 불의에 앞서서 정면으로 대항했던 분이죠. 결국 순교당하셨어요. 그게 저는 보니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의를 행하고
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건 사람이죠. 이 세상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온다면 이 세상은 좋은 의의 나라가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를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죄를 짓고 세속에 빠지고 지금 현대 모습이잖아요. 뭐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런 얘기죠. 여기서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축복하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을 축복하겠어요? 꿈 깨요, 꿈 깨. 저는 어린애들한테 가끔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너 살짜리 아이가 탁 째려보고 있다. 꿈 깨! 그러는 거야. 그때 내가 깜짝 놀라. 정신 차리겠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네요. 막연하고 자기 스스로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어가지고 다 변질시키는 그런 거예요. 저희 보면 아주 훌륭한 작품이 또 나왔습니다. 객주. 여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반드시 필독서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려면 객주를 읽고 하세요. 아니면 비즈니스 하지 마. 김주영 씨가 쓴 30년 동안 쓴 작품이 바로 객주인데 너무 이제 훌륭한 작품이다 보니까 이제 장사의 신이라고 드라마가 됐어요. 너무 이제 저걸 다 못 보고 저는 저걸 봤어요. 거기 보면 천봉삼이라는 주인공이에요. 보부상이에요. 천봉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경제대국으로 가기까지 수없는 경제 삶이 있었죠. 거기에도 불의와 의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은 상도를 하는 사람. 상인의 의. 그 의를 가지고 불의와 맞서서 정말 그것을 투쟁해 나가는 그런 일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결국은 의가 성공해요. 의가 승리합니다. 불의가 한때 뭐 힘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런 삶. 그래서 저게 굉장히 좀 영적이고 우리한테 은혜가 되는 그런 소설이에요. 오늘 이 심령이 의에 배고프고 목마르게 되면은 결론은 배부를 것이다. 이 배부른 거 좋아하시죠? 배불러야 좋잖아. 배부름. 저 코타 제스타이라는 저 단어는 넉넉한 포만감. 배부르다 할 때 만족한 거. 잘 먹었다. 이렇게 그겁니다. 애들도 이렇게 잘 먹여놓으면은 흐뭇해가지고. 애들은 먹여놔야 돼. 그러면 기뻐가지고. 배를 쓰다보면서 오늘 잘 먹었다. 어떤 애들은 배를 두드려. 아우, 잘 먹었다. 이런. 그 상태를 배부릅니다. 우리는 육적인 배부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배부름. 영이 충만해가지고 막 너무 채워져가지고 만족한 이 상태를 말하는 거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결과가 영이 기쁜 거야. 너무 배부르고 만족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인 만족감과 포만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대답이 잘 안 나오네요. 그것을 추구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도 그런 심령을 낳았다면 여러분이 돌아갈 때 이 예배 시간에 풍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영적인 그 부여를 막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아주 영적인 배가 빵빵해져 가지고 너무 행복한. 배가 부를 때는 별 다른 생각이 없어. 근심 걱정이 없어져.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오면 무조건 먹습니다. 배를 쫙 놓으면 조금 생각이 없어지거든. 그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 영적인 근심 걱정 그거 내려놓고 주님에 대한 목마름, 그런 주님의 의에 줄여보실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네. 이런 기본적인 개인적인 성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먹고 마시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 성령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의,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네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단어 하나를 다 잘 이렇게 외우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 흐름은 꼭 외우고
이걸 여러분의 추구하는 개인 성품.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성품이잖아요. 여러분의 개인이 없으면 뭐 다른 관계도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시민으로서 내가 갖춰야 될 개인적인 성품은 뭐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마음이 애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온유해야 되고, 심령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이 네 가지는 기억할 수 있겠죠. 그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날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이것을 기준 삼아서 나는 얼마나 지금 심령이 가난한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절대적 가난을 갖고 있는가, 마음이 얼마나 애통한가, 죄와 이 세상에 어떤 불의를 보고 나는 그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또 내가 마음이 온유한가,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변함없는 나의 안정, 주님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이 내면의 그런 강건함을 갖고 있는가, 또 심령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그걸 갈망하고 있는가, 이걸 자꾸 적용하시면서 그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고, 하루를 살 때 이것으로 치러지고, 하루가 이제 마감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결과 이제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거예요. 그날 나는 천국을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해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또 땅의 기업,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영적 가난을 누리게 되고, 또 이제 영적인 부요가 넘쳐서 어떤 나에게는 필요가 없는, 어떤 지금 부정은 없는 그런 상태, 이걸 날마다 느낀다면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행복을 행복하겠어요. 이 삶을 우리가 추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천국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이 네 가지 성품을 정말 우리가 잘 갖출 수 있도록 오늘 간절히 하나하나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제 그 축복을 통해서 영적인 바로 하나님의 행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얻고 심령이 영적인 부활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 한국과 지금 미국은 위기입니다. 많은 지금 이 죄악과 불의가 관영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혼란합니다. 이제 교회가 이 사명과 교회가 정말 정상적인 믿음의 삶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애통의 심정을 알았죠. 애통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